반갑습니다. 여러분도 파수대 비평 시간이 돌아와서 반가우시죠? 오늘 연구 기사의 주제는 여호와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제 선구는 여호와는 너의 시대에 안정을 주시는 분이다. 이사야 33장 6절. 요점. 어떻게 해야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질문 드립니다. 1, 2.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까? 신준현 형제입니다. 1, 2항에서는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희귀 질환에 걸린 형제입니다. 두 번째 예는 이중 생활을 한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허리케인으로 집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듯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파수대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답변을 제공하는지 유의해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소제목,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3.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까? 김순분 자매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 자매의 경우 파수대에서는 어떤 도움을 기대하라고 제안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 명료하게 생각하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머릿속이 염려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자매는 시련을 겪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올리비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케인 때문에 무너진 집을 보니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모니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절망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문제가 너무 힘겹다고 느껴질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런데 첫 번째 루이스의 경우에 대해서는 파수대에서 설명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루이스처럼 위암에 걸려 시한부 진단을 받은 형제가 있었는데 사망하기 한 달 전쯤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형제는 자신이 한 달이 안 되어 사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잔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더라도 충실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희망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삶을 주시지만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을 그분의 공의와 섭리에 맡기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이 조금도 자신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는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경우는 전쟁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 아버지 세대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나물죽으로 때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어느 때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어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시죠. 전 베네수엘라에 살고 있어요. 경제 위기가 있기 전엔 여기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그땐 가게에 가서 먹을 걸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었고 모든 게 평화로웠죠. 한 5년 전부터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식품조차 전혀 구할 수 없었죠. 가게에 가도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장로 형제 두 분이 거의 매일 찾아와서 저희에게 필요한 만큼 식품을 전달해 주셨죠.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아이들이라도 충분히 먹이는 거였어요. 항상 애들한테 음식을 더 줬죠. 그러면 막내 아들은 엄만 왜 이렇게 조금만 드세요? 하고 물어요. 엄만 이거면 됐어 하고 대답하면 아들이 그러죠.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몸이 견디질 못했나 봐요. 어느 일요일에 집회를 보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기절을 했나 봐요. 다행히 딸이 옆에 있었는데 제가 3번이나 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믿기지가 않았죠. 형제들은 절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죠. 형제들은 특별한 마련을 해줬어요. 음식을 해서 갖다 주고 제가 다 먹을 때까지 곁에 있어줬죠. 예전에 비해 지금은 살이 좀 빠진 편이에요. 하지만 건강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장로 형제들은 항상 저를 잘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힘이 났고 계속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호와께서는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저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좋은 친구들을 주시죠. 여호와는 그런 분이세요. 4.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김윤성 형제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더불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청원을 하느님께 알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서는 평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즉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이 되려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미래를 보증해 주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일 시한부 종말론에 매달려 있으면 하느님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와 따로 계시는 초월자적 하느님을 믿는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효용성을 의심하게 되고 마음의 불안감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5. 하느님의 평화는 어떻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지켜줍니까? 손양이 자매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하느님의 평화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는 군인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파수 때의 이 말은 대부분의 전도인들에게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다양한 구체적인 경험담을 필요로 합니다. 23년 연구기사 51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질서인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도의 말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굳게 간직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차피 맞을 매를 좀 빨리 맞는다는 생각으로 곧 안정과 평화를 마음에 얻게 될 것입니다. 6. 하느님의 평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파를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바른 형제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파수대에서는 기도만 언급했는데 그것은 워치타워 법인에서 작곡한 노래들이 명곡이 아니어서 애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치체는 애창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글을 읽어 내려가는 듯한 워치타워 노래보다는 차라리 명곡에 가사를 붙인 곡이 좋을 것입니다. 찬송의 좋은 점은 마음이 평화로울 때까지 계속해서 부를 수 있다는 점이 기도와는 다른 특색입니다. 소제목,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안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7. 힘든 시련을 겪으면 감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까? 최영희 자매입니다. 우선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힘든 시련을 겪을 때는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이 평소와 달리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온갖 감정이 요동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애나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허한 감정이 밀려올 때면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떠난 남편이 원망스러워 화가 나기도 했죠. 또한 애나는 남편이 그동안 잘해주던 일들을 혼자서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때 외로움과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때때로 그는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처럼 여러 감정들이 소용돌이칠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시련을 겪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2가지 감정을 파수대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는 자기연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처절하게 느껴지고 왜 하필 나에게 하는 마음이 부모, 친구 및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특수한 추측 교리를 지키려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 교리를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도덕성을 지키려다 일어나는 어려움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처럼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잘못과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고쳐 나갈 때 그것은 비로소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연민과 남을 원망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에게 시련과 고통일 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과 큰 환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서 그 시련을 하느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갚음까지 하게 되는 것이므로 하느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8. 이사야 33장 6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하십니까? 심세훈 형제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분은 너의 시대에 안정을 주시는 분, 풍성한 구원, 지혜, 지식,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니 그것이 그의 보물이다. 방금 읽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안정을 약속하십니다. 파수대에서는 이 안정을 배의 특별한 안정장치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안정장치가 잘 작동되려면 배가 전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치타워 법인의 영업활동을 부지런히 하면서 시련을 이겨나가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와, 진짜 지독합니다. 암에 걸려 죽든 집이 화재로 손실되든 오직 워치타워 영업활동 지상주의입니다. 9.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사파를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정 자매입니다. 조언을 할 때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을 지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기라도 하는 듯이 이것저것 모든 것을 정하려고 한다면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파수대에서는 너무도 세부적인 지침을 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첫째로 그것을 정하는 통치체가 결과의 책임을 지지는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믿음과 희망에 의한 자율성을 방해하여 개인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저해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느님은 개인이 죄를 짓더라도 선한 길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에 의해서 선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통치체 성원들이 모두 틀딱니 분들이어서 지나친 관심을 보이느라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소제목,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10.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면 어떤 감정이 들 수 있습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 느끼는 또 한 가지 감정은 무력감입니다. 즉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시련이 있기 전에는 사기가 충천했는데 시련이 오게 되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파수대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를 절뚝거리는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부상을 당한 운동선수와 같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전에는 빨리 달렸지만 지금은 절뚝거리며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처리했을 일들도 이제는 힘겹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또는 예전에 즐겁게 했던 활동들인데도 더는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면서 그저 잠만 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무력감을 느낄 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11. 여호와께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손혜린 자매입니다. 시편 94편 18,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내 발이 미끄러진다 했을 때에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었고, 염려에 휩싸였을 때에 당신이 나를 위로하고 달래주셨습니다.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랑, 즉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조직은 약간의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조직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맹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2.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사용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남춘 형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친구나 교우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친구나 교우는 물론 부모까지도 자신의 깊은 부분을 토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13.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파를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보경 자매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고립시키게 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상 고립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져야 할 짐이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으려는 태도보다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물론 양식이나 필수품이 떨어진 경우와 같은 상태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고마움과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소제목,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14.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류용석 형제입니다. 어려움은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동고동락하는 형제 자매들을 평소에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물자를 나누어 쓰며 기쁨과 슬픔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려움에 대처하기가 훨씬 쉬울 뿐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고난은 곧 전체의 고난이 되는 것이며 나의 기쁨 또한 공유하게 되므로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워치타워 통치체가 진정으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은 앞에서 예의 바른 형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평소에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것이고, 바로 이어서 또는 동시에 해야 할 일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15. 시편 94편 19절에는 어떤 보증이 나옵니까? 차찻잔 자매입니다. 14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리라는 마음으로 대처하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는 바로 밥을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준다고 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만 또한 하느님이 해결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것, 즉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모두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작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태도를 늘 긍정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하면 된다는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16.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파를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윤도 형제입니다. 파수대에서는 디도를 여러 번 하라고 조언하며 성서를 시도 때도 없이 읽는 것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요점은 우리의 하루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성경만 접하고 디도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수도사나 워치타워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생각 외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번민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한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번민하였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리고 어떤 경우에 기도해야 할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일이 기도의 횟수와 성서 읽기를 지정하여 격려하는 것은 초등교사가 어린이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여 자만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만일 스스로 어린이로 인정한다면 초등교사의 인도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7.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흑마녀 자매입니다.
암울하고 고립되었다고 생각할 때 생각나는 성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힘을 발휘하시어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므로 기꺼이 내게 주어진 잔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복습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 우리는 특히 언제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불석과 형제입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친해두지 않고 필요할 때만 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도움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든 그렇지 않든 늘 감사하고 조언을 구하는 아버지로서 그분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 시련의 시기에 여호와께서는 어떤 4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대교자 자매입니다. 파수대에서는 기도, 성서 읽기, 가족, 친구 그리고 장로와 같은 교우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추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송을 함으로써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 여호와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우서 형제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해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신적 태도는 하나님이 외부에 계시는 초월적 절대자가 아니라 자연 안에 계시고 또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은 나의 생명의 근원일 뿐 아니라 내 생명을 지속시키고 내가 사고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네, 모두들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파수대 비평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